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레스토랑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일화를 얘기한다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7살의 나이였던 AD 370년에 큰 항구 도시이자 정치 1번지인 카르타고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대도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의 어린 시절은 그의 뛰어난 학업에 대한 능력과 성취와는 별개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후에는 이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타들어갔겠죠. 결국 어머니 모니카는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을 위한 기도와 상담을 받고자 당시 대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인 고백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술 취함과 방탕함에 쩌들어서 대낮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잠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들어서 읽으라입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일어서서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정확히 박힙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어거스틴이 변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는 교회,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톨레레게가 끝없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변화된 후에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젊은 시절에 놀았던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한테 막 달려가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철학자답게 좀 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는 이전의 너와 지금의 너가 똑같지만 나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이,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시절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놀랍게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재료로,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집트의 보화, 이집트의 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을 할 때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는 애굽의 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금은 보화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 성전의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상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허랑방탕했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야망,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일들, 걸어왔던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집션 골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어두운 시간들까지도, 우리의 무지한 시간들까지도, 시험과 환난의 시간들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진리도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묘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 은혜의 현장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눈에 포착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아닙니까? 이어서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만 전해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이 선포되는 족족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지역까지 가게 된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출발이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헌신과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갑자기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성김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마 그때의 그 순종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모두가 다 예상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결정이죠. 우리가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결정, 그 파송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전해오는 소식,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복음의 기쁨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기쁨을 누렸겠죠. 오늘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모두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정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거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그 계획이, 그 일이 내가 없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서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선이 있어요. 너무나 상반된 시선입니다. 이들을 찾아온 고난과 핍박이 오늘 말씀 속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너머에 바울과 바나바를 에워싸고 있는 핍박의 현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함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의 시기, 유대인들의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사람들의 시기와 이 질투심에 에워싸인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무척이나 망가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 우리가 이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실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것을 감당해 주진 못해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희 예배가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또
예배가 다 끝나면 이 설교가 녹화돼서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볼 텐데 이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관리자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싫어요를 먼저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싫어요입니다. 무조건적인 싫어요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두 개만 있어도 보통 한두 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세 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끝났는데 제가 주일 저녁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싫어요가 한 1000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싫었을까? 사람들은 뭔가 못마땅했을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 이런 공격 앞에 에워싸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50절도 함께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이 안티 세력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디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지금 그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고통보다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 이 상황, 이 시점이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첫 번째 시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나 개인적인 삶에도 좀 적용되어서 나도 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평안하고 감사한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찾아오면 좋겠는데 도리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축제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무산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뻤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기뻤을 것 같으세요? 저를 그렇게 그 정도로 보시는 건데 사실이에요.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일이 이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쁨이 썩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밝으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현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두 개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와 나 개인의 어떤 고통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이 일에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고통이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서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을 찾아온 핍박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45절도 그렇고 50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선동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핍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시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고백 했겠습니까? 핍박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 안 했을 거라고요. 핍박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고백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사역의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7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들이 더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본문의 4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확장되어지는데, 이때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작정 안에는 고난과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빨리,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루틴은 이 사도행전 말씀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렀던 초대 교회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자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흩어진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평안한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본문의 시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서도 이 신앙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찾아온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이방 땅과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셨던 이 사도행전의 방향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면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꿈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예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과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더욱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외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는 동력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이들이 이 선언을 한 게 갈 데가 없어서 선언한 것입니까? 야, 이거 이제 어디 가야 되냐? 그냥 뭐 아무 이방 땅이나 가자 지금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나를 부르실 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상관없이 은밀히 이루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꿈,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련이 찾아올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손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명을 깨닫고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사명,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적용은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 그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그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고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개인적인 절망,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고통의 이 상관관계, 이 역포물선을 그리는 이 상관관계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온갖 유흥 문화, 이 퇴폐스러운 문화가 가득했던 평양 땅에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평양의 기생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에 수많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느라고 수업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게인 1907 막 이런 무브먼트도 우리가 했고, 2007년에는 이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속 역사 속에서 1907년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유쾌한 그런 역사의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는 사실상 우리 조국이 죽임을 당한 해입니다. 1907년 7월 24일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로 퇴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합병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우리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군대는 강제로 해산당하는 일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일들이, 부흥의 일들이, 말씀의 일들이 우리 민족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묘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100년 뒤에 오늘 이 조국교회에 이토록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내 개인적인 고통이 너무 무겁고 커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온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찾아 순종하십시오.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2021년에 만났던 사람들마다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2021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간혹 진짜일까 스스로도 의심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광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끝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걸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광야에 큰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들짐승도 존경하고 타조도 승냥이도, 이 승냥이는 가장 메마른 곳에서 이렇게 그 죽음의 기운이 있을 때 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찬양인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새 찬양이라서 뒤에 악보를 좀 준비해 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새 찬양이라서 좀 낯설 수도 있고 좀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을 꽤 오래전부터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지 말지 이러고 계속 왔다가 한 2달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대도 하시는데 내가 이 찬양을 접어두고 있었다니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어울리는 찬양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